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참 소망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젯밤 늦게 한국으로부터 저희들은 아주 비탄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한참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부상당한 대부분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상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허탄한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한국의 청년들, 대한민국 그리고 외국에서 온 청년들도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이곳에 보낸 그러한 부모님들에게도 주님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외쳐 허탄한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남자분 우리 남성 모임 남성 목장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삶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주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셨다가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풍요로운 삶에도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런 사탕을 여러분들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건 이름하여 마틴 루터 캔디입니다. 윈 캔디라고 합니다. 잠깐 있다가 보여드릴 헬로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헬로윈 데이는 같은 날이지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했던 그러한 마틴 루터 기념하는 날인데, 종교주의를 저희들이 많이 마음이 빼앗겨서 헬로윈이라는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로윈이 어떤 것인가 잠깐 보는 그런 영상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헬로윈 데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좀 함께 기도했지만은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윈이 아니라 우리는 홀리 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자 해서 달콤한 캔디를 우리 집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지난 주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도 새기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상을 먼저 보고 축복합니다 하기로 했나요? 우리 헬로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후 608년 로마 감독 보니파티우스 4세는 로마에 있던 만신전, 즉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을 모시고 있던 신전을 모든 성인들에게 봉헌하는 일을 황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성인들과 성유물을 향한 숭배를 하며 순교자의 날을 기리게 됩니다. 그 후 827년 로마교회 감독 그레고리우스 3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모든 성인의 날 만성절을 지정하여 축제의 날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갖 미신이 난무하며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운동, 종교개혁이 만성절 전날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을 All Hallows 또는 All Hallow Mass라고도 불렀으며 전야제는 All Hallows Eve라고 불렀으며 이는 할로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가 미국 전역과 현재 전 세계로 퍼진 데에는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유입된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적극적으로 미신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짓궂은 장난을 하며 친구, 이웃들과의 놀이와 파티로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천사, 악령, 각종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자신이 귀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하며 사탕 과자를 받는 퍼포먼스는 현재는 할로윈의 가장 큰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즉, 할로윈은 드루이드교의 태양신, 죽음의 신을 달래며 로마 교회의 성인들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따를 수 없는 풍습일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후 608년 로마 감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정말 무언가에 홀린 듯한 마음으로 끌려가는 할로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저희들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허탄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허탄한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 우리가 믿음을 등지고 그곳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님만 나의 구원자 되시며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음과 건강함으로 모든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하나님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직도 어두운 세력의 마음이 빼앗기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사건을 취재하는 신문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취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의 스펠링 앞자를 따서 OW
one H. 그래서 W가 5개, H가 하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건이나 모든 일을 취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사건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에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지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참사가 빚어졌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조금 지켜보니까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말 거기서 나올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결국은 사건을 보면 저희는 왜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고 왜 하면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내 자신의 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을 볼 때 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왜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하셨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죠. 방금 예배드리기 전까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망한 인원이 151명, 대부분 10대에서 20대. 그리고 그 중에도 외국인이 19명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즈벡, 중국, 노르웨이, 현재로 밝혀진 외국인들은 그 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각자가 우리가 생각할 몫이에요. 왜? 아마 모두 왜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일어나도록 그냥 두셨을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0대 20대 청년들이면 상당히 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일 당하려고 갔겠어요? 아니죠. 무언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간 거죠. 어쩌면은 집에서 그러한 분장을 하고 나오는 것을 부모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왜 그러고 다니느냐고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그런 분장을 했을 수도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뭐 다들 하는데 나도 가서 좀 즐겨야 되지.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why.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가?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내 공허한 삶,
그리고 막연하고 그리고 무료한 삶의 해결이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으려고 애를 써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8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한데 제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빼앗기려고 합니다. 헬로윈 그 축제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것은 귀신들에게 사람이 홀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하는 질문이 나는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돼도 책임지지 못하는 악한 영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보다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악한 영에게 내 자신을 맡겨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내 인생을 이 세상 끝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매력 있게 유혹을 해도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에 온전히 우리가 붙잡혀진다면 흔들리지 않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늘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 내게 매력 있게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좀 기쁨을 주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붙잡혀진 저희들을 누가 흔들 수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 편이 없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걷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이 힘들어서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갓난아이들은 앙 하고 울면서요, 주위에 누가 나를 일으켜주나 하고 돌아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내 편이 누가
없나 하고 돌아보는 거지요. 또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잠이 깨면 고개를 들고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면 씩 웃고 다시 잠이 들게 됩니다. 그건 뭐겠어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전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무언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그치? 내가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손에 건네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힘든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에 보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찬양을 오늘 불렀어요. 저는 뭔가 이거저거 겹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을 주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상대적이에요. 나 이뻐요? 그러면 어느 날은 엄청 이뻐. 어느 날은 나 이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이 거시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시시각각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정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잘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나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지치고 찢기고 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헐벗을 때도 있고, 내 주위에는 위험도 있고, 누가 실제로 칼을 들이대지는 않지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하기가 정말 부족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힘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하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37절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도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주님이 간신히 운동 경기로 치면 2대2로 비기는데 간신히 3대2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5대0, 10대0, 12대0으로 엄청나게 이기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분은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도우실 분이니까. 예수뿐이죠.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마지막 찬양에 예수가 계속 거듭해서 나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세상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끊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는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문제마다 답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이거 책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백문일답. 이건 뭔가 하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모든 것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왜 100가지만 되겠어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그 해답은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힘든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번엔 마지막이니까 한번 제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몇 점이나 되는지 제가 한번 채점해 드릴게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러야 하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3번, 4번 한 번 더 해보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러야 하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의 일답입니다. 허탄한데 마음 뺏겨서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마지막 상황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젊은이들이 허탄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함께 지내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곳에 갔을까요?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말 못한 사정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든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러야 하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모든 것에 대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우리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선포하고 힘을 얻어 일어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부르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쉼터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베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찬양